미리 정복한 사무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들도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더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편하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것이 하고 싶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정말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더욱더 예배드리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작품을 만들지 못하게, 그리고 이 말씀과 영적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될 완벽한 축복이 있어요. 렘넌트의 완벽한 축복.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같은 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께 은혜와 또 목사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기도하고 다른 무언가에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누릴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과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받는 거예요. 항상 오력이라고만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통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체력도 주세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체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함께할 인력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서 붙는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까지, 우리는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우리 현장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한나는 이 사실을 누렸어요. 첫 번째로 한나가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한나가 계속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진짜 그 아들을 그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한나는 그 기도대로 아들인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요. 자, 그래서 젖을 사무엘이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자라났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굴을 구하였다. 하나님께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27절, 28절에 보면 그 앞에 가면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에 와서 하나님께 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이렇게 건네요. 완전히 갓난쟁이인 아기를. 그러면서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나는요, 처음에는 육신의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 그 시대의 만연함을 보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고 나와요.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희귀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희귀해버린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을 자를 한나가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서 낳은 사무엘은 미리 정복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무엘의 언약을 가지고 낳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신 것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영적 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엘리 세상에게 계속 찾아가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아는 영적인 정복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영적인 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언약궤를 뺏겼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 구절을 잘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는 중에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패배를 해요. 블레셋에게 패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냐, 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전쟁에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은 안 일어나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의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우상을 섬기듯이 이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빌고 언약궤가 뭔가 잘 되게 해줄 것 같고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믿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또 많은 일들이 있고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재앙이 임했어요. 7달 동안.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야겠는데 그 블레셋의 무당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호와의 손길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두려워해서 그 제사를 지내고 돌려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은 여호와 하느님을 다른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좋을 대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정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사님 항상 이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 그럼 하면 안 돼요. 해도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거기에 더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먼저가 돼야지, 게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만화 보고 영화 보고 노래 듣고 그게 내 삶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또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른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른 신들에게 있는 그 체질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리 정복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에 속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렘넌트들의 전도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업적, 첫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체질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또 전쟁이 없어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 업적이 가장 중요해요. 미스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를 키워내는 것.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정말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또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과 또 이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정말 이 언약을 지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언약을 전달할 때, 또 이 언약을 전달받은 자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이 시대를 살릴 도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찾아라.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완벽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찾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 그러셨냐? 토요일에 선포되어지는 네 가지 말씀, 렘넌트들한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토요일 날 선포되어지는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와 또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으로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 문장들이 모일 때 흐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흐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이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지역을 멀리 이동했다가 왔어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전도사님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명절 전날 밤에 전도사님 둘째 아들이 열이 막 나는 거예요. 38도가 넘게 올라갔어요. 한 39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제 저녁이잖아요. 한 7시가 다 돼갈 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을 열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혼미아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제천 시내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약국을 찾았어요. 이 약국을 찾았는데 그 사거리에 이 약국만 불이 딱 켜져 있는데 얼마나 그 불빛이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약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약국에. 약국이 안 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약국에 자주 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사분이 계셨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우리 애기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내가 지금 눈이 아프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호미아 전사님이 약을 살 때 꼼꼼하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가 안 좋냐? 뭐 체온계를 사야 되는데 뭐 체온계가 비싼데 이 체온계를 지금 사갖고 가면 애기들은 짧게 쓰니까 집에 있는 거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진짜 영적인 플랫폼, 정말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야겠구나. 진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약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에도 운영하니까 아기가 아프면 또 오거나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치들이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래서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천의 약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저것이 달란트다. 이 약국 일을 하는 것도 달란트겠지만 정말 그 약국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 달란트를 찾으니까 자신의 일에 전문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약사를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아니까 명절에도 열잖아요. 현장성까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문성을 찾고 현장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길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짧게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한 주에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해라. 또 그리고 내 생각,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 모두 기도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서 교회의 축복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받은 나, 또 감람산의 파송을 받은 나,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받을 나, 이 비밀을 누리라 그랬어요. 또 나의 업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겠죠. 내 업 속에 기도의 오직, 미래의 유일성, 달란트의 재창조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렘넌트의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찾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면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전문성을 기르고 또 그 현장에 맞도록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가 되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선교의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번째 위에다 적겠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깊은 기도와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유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내 삶이 여유롭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 그래서 여유로운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찾아내면요. 내가 삶이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내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쓰면서 여유로울 수 있겠지?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가면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3단체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조금 알려주거든요. 그리고요,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거든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걸 느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끝은 빈 집이 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되어서 더 많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정말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나와 현장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전에 나와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렘넌트들도 우리 렘넌트들과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까지 연결되어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정복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